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뱃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 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알프레드 토마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 분인데 이분은 그 엄청난 그런 그 귀에 대한 그런 청각에 대한 이 청각 기능에 대한 그런 연구로 별명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귀의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분이에요. 근데 이 귀의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죠. 수정된 지 며칠 내에 이 수정란 안에 그 태아가 배태된 다음에 0.9mm 아직 1mm가 되기 전에 벌써 초보적인 귀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팽이관은 수정 후에 4개월 반 만에 완전한 크기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5일이 되면 다 자란다는 거죠. 사람이 20세까지 자라는데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자라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라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 귀처럼 4개월 반 만에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다 완성되는 기관은 귀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시각이 있겠습니까? 시각을 가지고 뭘 보겠어요? 안 보여요. 촉각이 있습니까? 뭘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관이 아직 제대로 분화되지도 않았고 기능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기관이 뭐예요? 귀라는 거죠. 청각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아기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벌써 듣는 훈련을 하고 나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남는 기관이 뭐예요? 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청각을 끝까지 남겨두시느냐.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청각을 열어놓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관이 귀이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기관도 역시 귀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청각 기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듣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해도 응답할 때가 안 될 때가 많고. 그죠? 또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 이런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답답한 지경을 욥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3명이 풍비박산이 됐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참극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 하나를 잃은 게 아니잖아요.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많던 가산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공중 분해돼 가지고서 그야말로 공중에서 피격됐으면 시체라도 떨어지는데 이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데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위로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추궁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추궁하고 있다고요? 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뭔가 씨를 잘못 뿌렸으니까 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된 거,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 이거 다 내놔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욥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려고 발부둥 쳤다. 그런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하느냐. 지금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차라리 사산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내 생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태어났느냐. 뭐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 10장 말씀은 그 정점에 가서 오른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예? 이러한 자기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절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눈같이 그러십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만도 갖지 못한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허물을 찾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내 죄를 들춰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시라면 내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격앙돼 있죠, 욥이.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좋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좀채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군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참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형벌하시고 나를 징벌하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품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이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한 사람이 맞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맞히면 또 다른 사람이 번갈아가며 계속 욥을 궁박합니다. 그죠?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위로하러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위로하러 와서 지금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번갈아가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1대가 오면 그 다음에 2대가 3대가 4대가 계속 민물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계속 와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디펜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거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삿대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내 이놈 이러시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네가 말하는 건 이런 게 틀린 거다, 자초지종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묵하신다면 하나님 그냥 말없이 그냥 쭉 가신다, 그냥 나는 나대로 독백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가시는 거야, 아무 관계없어. 그러면은 이 욥기 42장 전체 가운데 38장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 친구와 욥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8장에 가서야 비로소 입을 여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 끝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너 여기까지야. 너 그만 입 다물어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네. 뭐 속에 있는 거를 다 끌어내놓을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토하라.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들, 혹은 불신들,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는 무지함까지도 다 드러내놓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듣고 계신 거예요. 네.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말을 못해서 그래서 꾹꾹 눌러놨다가 이게 토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를 상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남편의 제일 큰 미덕은 뭐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제일 큰 미덕이에요. 예. 결론부터 말해. 예. 결론부터 말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그건 잔인한 말이에요. 예.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라면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씨알 안 먹히는 소리 많이 하죠. 그죠? 아이들 씨알 안 먹히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참 그거 어려워요.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ABCD부터 해서 G까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계속 강변을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고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일단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갔는데 괜히 그냥 말 그대로 걔네들 표현을 뭐예요? 설교 듣고 왔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가면 일단, 엄마한테 가면 일단은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도 이게 듣기가 싫은데 들어야 되니까 경청은 해야 되겠고 경청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1부터 10까지를 세기로. 근데 1부터 10까지 세서 안 되겠더래요. 20도 되고 30도 세고. 예. 나중에 100까지 세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100부터 거꾸로 세기로 했대요. 예. 100, 99, 98, 97, 96, 95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예.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어떻게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를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결말이 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예. 마귀가 그 사이에 어떻게 틈을 탔는지 과정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욥은.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대고 있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 욥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신 겁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말하는데 조급했던가. 내가 이게 그냥 이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려고 뭐 말 못해서 진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들어주면 되는데 들어주지를 못했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런 욥의 말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어주셨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듣는데 조급할까?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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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인간 취급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인간 취급 당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들으세요? 38장이 되도록까지 들으세요. 무한히 들을 귀를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욥이 좋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날카롭고 그리고 야무지게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는 제일 예리하게 하나님의 폐부를 찌른다고 지금 창을 만들어서 막 쑤셔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까지도 다 받으세요. 무한한 너비로 그 말씀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와,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무한하게 받아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은 담지 못할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장까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너한테 말을 하겠다.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다 들으시고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얘기할 때까지 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에 4명이 되죠. 그 친구들이 끝까지 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탁탁탁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고 해서 이거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입을 여셔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묻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요즘은 효율과 효능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지만요, 인간은 효능과 효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만 가지고 인간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듣기 작업을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으로부터 거꾸로 세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맨 먼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는 훈련을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희들 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공개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너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건 네가 이거는 오판한 거야. 이건 네가 이거는 잘못 오해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 내가 다 토로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의 10중 8구는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가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분을 기도하면 자기는 30분을 엎드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을 때 그 얘기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그래, 맞아. 듣는 기도라는 것이 있구나. 듣는 기도. 나 혼자만 실컷 얘기해놓고 하나님, 난 이제 말 다 했어요. 갑니다. 그리고 손 털고 간다.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요. 네. 들어야죠. 네. 제일 특히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적인 인간, 피상적인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음성, 그 과정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그 과정을 내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타나 있는 결과만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비록 어렵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가 보면 그 단어 하나가 걸리든지 문장 하나가 걸리든지요, 아니면 단락이 걸리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경청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청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